그리스도를 믿으시는 당신은 또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어제 여러분 각자 소개하시는 시간을 가졌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얘기하셨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를 얘기하셨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의 직책을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또 어떤 분들은 자기의 허물을 얘기하기도 하셨고, 자기의 병명을 얘기를 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분이 너는 누구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내 이름을 얘기하면은, 또는 내 다니는 교회를 얘기하고 내 직책을 얘기하면 그게 과연 나에 대해서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이 될까요? 나라는 사람은 직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이 어제 소개하신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조금 더 생각해 보자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를 소개할 때 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깨닫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직책을 얘기하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를 얘기하고,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병명을 얘기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것들은 나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껍질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함으로 해서 나를 설명하고자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과연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오늘 아침에 최 원장님 강의하실 때 그런 얘기 들으셨죠? 강의하시는 거 저도 들었습니다. 과연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참된 나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그거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기 여러분께서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의료 선교 세미나에 모이셨으니까, 과연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의료 선교사로서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걸 이 시간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저희들을 다시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소중한 특권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들고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사오니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이해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분별력이 있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 또한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황이 여기에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물론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상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세상에 대한 견해는 내가 욕심을 내서 사는 것이 지극히 정당합니다. 어리석은 자로 사는 것이 지극히 정당해요. 그리고 교만하고 고집이 세고 완고하고 이기적이고 내 주장이 강하고 이런 것이 다 정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곳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면 더 바람직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그런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죄를 사랑하고 도무지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내 머릿속에는 세상의 지식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이거를 내가 막 꺼내놓으면은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잘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그러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걸로 인정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모를 때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생활을 떠나지 못하고 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며칠 전은 제가 우체국을 들렸는데 우체국에서 거기 있는 여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사장님, 저를 보고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사장도 아닌데 사장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를 이렇게 서랍에서 꺼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보니까 봉지에 싸진 사탕을 여러 개를 꺼내서 주는 겁니다. 오랜만에 오셨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고맙습니다. 저는 사탕을 별로 이렇게 먹는 사람도 아닌데 또 가끔 가다 보면은 이제 마을에서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사탕을 가지고 있다가 그분들에게 주면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걸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매우 만족이라 해주세요. 뭐 이런 표현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네. 우체국에 있는 직원들은 무슨 뭐 이렇게 전화가 오거나 뭐 이렇게 설문조사가 와가지고 할 때 매우 만족이라고 하는 걸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매우 만족이라고 안 돼 있으면 아마 무슨 손해를 보거나 뭐 그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저는 다 아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참 세상은 이렇게 사탕을 줘가지고 매우 만족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걸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어리석은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재미있는 것 같기도 하고 불쌍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기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떤 의미에서는 혐오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을 똘똘 뭉쳐놓은 하나의 덩어리라 할까요? 그런 덩어리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저에게 너는 누구냐? 그러면은
이런 내용으로 내 자신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기적이요. 나는 세상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일을 혐오하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듣기 싫고 예수님이 뭐가 뭔지 모르겠고 뭐 이런 단어로 내 자신을 묘사해서 세상에 또는 저에게 질문하는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설명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여러분을 설명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평가서를 내드리면서 여러분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어디에다가 표시를 하시겠습니까? 형편없다. 괜찮은 편이다. 뭐 만족한다. 아니면 매우 만족이다. 여러분 어디에 표시를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는 상대방이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훨씬 더 아주 자비하게 아주 평가를 아주 상대방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평가를 해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존재보다 훨씬 더 못해요. 이거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도덕적으로도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못하게 평가를 하는데 저는 제 자신을 평가할 때 저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제 자신을 평가를 해요. 그런 사람 종종 봅니다. 나는 세상을 열심히 살아왔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사람, 이런 얘기를 막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번에는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뭐로 산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그런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자신을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후하게 제 자신을 평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그랬을까요? 저에게 시련이 올 때까지 그랬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끔가다 시련을 허락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미워서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련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련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이러이러한 병이 있다, 나는 저러저러한 병이 있다 하시는 분들, 좀 외람된 말씀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여러분을 녹화하시는 겁니다. 너 내 목소리 들리느냐? 너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 알고 있느냐? 너의 문제, 네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느냐? 지금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내가 바로 네 옆에 있다는 거 알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할까요? 아니면 원망해야 할까요? 제가 시련을 당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전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상태로 계속 살아왔습니다. 저는 사닥다리를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때 당시니까 70년대 말 80년대 초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은행에서 일을 하면은 상당히 좋은 직장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좋은 직장이었고, 그 다음에 뭐 의사나 뭐 판사나 그런 거하고도 거의 비등할 정도로 그렇게 인정을 해줄 당시에 제가 그런 직장을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지점에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본점에까지 이제 승진이 됐고, 그 다음에 본점에서도 또 은행의 전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에서도 일을 하게 됐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 만큼 승진의 사다리를 막 올라갔어요. 열심히 올라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다리는 썩어 없어질, 거기에 기대고 있는 사다리였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올라갔지만 이게 결국은 다 헛고생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렇다면 세상에서 과연 내가 정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거를 찾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생명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또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그런 일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소중한 것이다 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그건 생략하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뭐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은 그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죠. 내가 마음껏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운전하고 오던 길, 내가 마음대로 핸들을 꺾고 하던, 내 마음대로 속도를 내고 하던 그런 길인데 이거를 다른 분에게 맡긴다?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등도 하고 그랬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이 나는 참 매우 깊은 슬픔의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는 슬픔이 매우 깊은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난 참 불쌍한 그런 사람이고, 나는 쉼이 필요한 사람이고, 나는 영적으로 매우 가난해서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쓰고 있던, 입고 있던, 덮고 있던 딱딱한 껍질이 깨져야 된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반은 죽은 사람들로 태어납니다. 반은 죽은 사람들로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생사의 기로에 있어요. 우리가 이 길로 계속 가면은 자연히 죽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고, 여기서 방향을 선회하면 살 희망이 가득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정말 살기를 원한다 하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은 그냥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삶으로, 내 행동으로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잡고 오던 핸들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게 쉽지 않은 것처럼 내 삶의 주인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내 삶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산고의 고통이 필요합니다. 이 산고의 고통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내 삶의 방식을 다른 분에게 넘겨드렸을 때 넘겨드리고 싶어 하지 않는 내 자신을 누르는 그게 산고의 고통입니다. 근데 그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 오늘 와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도 신앙생활을 더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갓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꼭 붙잡으시라고 제가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특별히 3가지 순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질문을 했을 때 너는 누구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3가지 중요한 성경절, 3가지가 넘습니다만 3가지 주제로 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찾고자 하는 것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이 말씀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의 주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것은 영원토록 나의 이름이요 이것은 모든 세대에 이르는 나의 기념물이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이시라면 우리는 뭘까요? 여기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죠.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스스로 있는 자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이 누구예요?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런데 종종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인 걸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몰고 가는 내 인생의 항로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스스로 있는 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분에게 넘겨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분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인정해야 될 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다 이겁니다. 자,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 중에 하나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다.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다. 이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누구를 인정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다. 이거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다. 이거를 어떤 사람에게든지 할 수 있는 나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말 중에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으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 죄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죽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상태로 가면은 그대로 죽음으로 끝나게 돼 있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왜?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고 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죽음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된다. 예수님을 인정하게 된다. 예수님을 분별해서 믿게 된다 그러면은 다른 말로 여기 있는 말씀을 하면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 죽으리라. 그런데 만일 내가 예수님이 그분이신 줄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시다 라고 믿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자, 25절에 있는 말씀.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너는 누구냐? 자, 누가 누구에게 물은 것이에요? 예수님께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물어본 겁니다. 너는 누구냐? 자, 예수님께서 과연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하하, 나는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말한 바로 그니라 그랬습니다. 이가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 아까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얘기하신 바로 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 이번에는 58절로 갑니다. 같은 장에 58절에 있는 말씀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까 다른 말로 하면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 자기 자신을 나는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다 라고 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는 자예요.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닌데 내가 지금 현재 여기 생각하는 존재로, 말하는 존재로, 걸어다니는 존재로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사실을 몰라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모여서 모임을 갖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떠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에요. 나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을 운명에 처해진 저 자신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있는 자 때문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이거를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다. 자, 이번에는 요한복음 15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려 함이라. 자, 여러분이 여기서 놓치지 않으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스스로 있는 자께서,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닌 우리를 스스로 있는 자께서 뭐 하셨다는 겁니까? 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께서 스스로 있지 않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여러분, 각자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어저께 여러분 소개하실 때 저는 뭐 쓸모도 없고, 저는 뭐 집사고, 뭐 저는 뭐 한데 뭐도 못하고 이런 얘기 하신 분들 여러분 계셨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있는 자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직책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긴 거에 의해서 키가 크고 키가 작고 뭐 똥똥하고 뭐 이런 게 전혀 그분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그런 걸 보고 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뭘 하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고 했습니까?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놓치지 않으셔야 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여기 이 베델에 요 밑에 제가 4월 달에 왔을 때
요 밑에 산책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 밑에 논가로 해서 이렇게 도는 산책로가 있어요. 오늘 또 제가 거기를 다른 분들과 두 분과 몇 분과 이렇게 같이 돌고 왔는데, 여기에 보면 배나무가 여러 개 심어져 있습니다. 저쪽에. 제 집에도 배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제 집에 있는 배나무에서는 이렇게 배나무가 이렇게 하얀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여기 베델에 올 때까지. 베델에 와서 거기에 심겨져 있는 이 배나무들을 보니까 이 배나무들의 이 배꽃이 얼마나 하얗게 피어 있는지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나무가 저기에 있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 하얗게, 눈처럼 하얗게, 아주 하얗게 피어있는 이 배나무의 배꽃이 그 뒷산에 피어있는 진달래, 저 산 뒤쪽에는 또 진달래가 피어 있었어요. 그래서 뒤에 피어 있는 진달래와 앞에 피어 있는 배꽃, 이 하얀 배꽃과 그 뒤에 또 어울려져 있는 소나무들과 이게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거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야,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구나.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이, 배나무가 존재하는 이유가 배꽃을 피우기 위해서, 배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배나무가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배꽃이 그렇게 아름답게 피었는데요. 이게 이렇게 멋있는데요. 그게 존재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사과나무에 이 사과꽃이 분홍빛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피었다. 그 사과의 그 아름다운 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사과나무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아니에요? 확실합니까,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해서죠. 예. 이게 지금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될, 붙잡으셔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오랫동안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애가 꽃으로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꽃으로 끝나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꽃은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태국을 갔더니 공항에서 이분들이 저희를 환영한다고 공항에 나왔어요. 공항에 나와가지고 꽃다발을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다 하나씩 이렇게 최 원장님께도 드리고 우리 같이 같은 팀에게 꽃다발을 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저에게는 또 뭐 색깔이 좀 청색 그런 색깔의 꽃을 줬어요. 남자라고. 저희 팀의 남자는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청색 꽃을 줬는데 다른 꽃과 좀 달라요. 그래서 이 꽃을 받고 나니까 이게 뭐 이렇게 쉽게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세미나 하는 동안 내내 제 방에 침대 위에 이렇게 꽂아놨어요. 근데 이분들이 또 그때 물주머니를 달아줘가지고 이 꽃이 계속 피어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그런 꽃이었는데. 그런데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해도 꽃은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피부가 고운 처녀라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주름이 지게 되어 있죠. 예. 그렇게 하게 되어 있죠. 저도 한때는 어떻고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되고 세월이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름이 져요. 예.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 아무리 마사지를 많이 하고 크림을 아무리 바르고 한다 한들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아무리 크림을 바르고 아무리 마사지를 하고 피부를 펴고 뭘 보톡스 맞고 뭘 맞고 해가지고 해서 그걸 유지하려고 해서 그걸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 몸은 반드시 시들게 돼 있어요. 시들어야만 돼요. 뭐 하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꽃이 계속 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꽃은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것과 관련돼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삼위 하나님이 계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맞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배나무예요. 뭐라고요? 배나무. 그런데 그 배나무에 꽃이 피면 잘 보일까요? 잘 안 보일까요? 예? 그 나무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일까요? 꽃이 필 때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배나무에 꽃이 피니까 저 멀리서 봐도 그 배나무가 하얀 꽃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은 배꽃이십니다. 예수님 뭐라고요? 배꽃에 해당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름다운 하얀 꽃을 피우시고 우리를 초청하신 다음에 뭐 하셨어요?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해하십니까? 예. 그래요. 돌아가셨어요. 뭐 하시기 위해서? 열매 맺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누구 차례예요, 이제는? 아하. 그래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차례입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다 포함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이 배나무에 배꽃이 지고 나니까 이제 뭐가 맺히는 거예요? 배가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스스로 있는 자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젊은 시절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꽃을 피웠어요. 우리 생애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뭐 할 때입니까?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맺는 열매는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열매일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열매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보여주는 열매예요? 스스로 있는 자에게. 우리를 선택하신 분에게 보여주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산고의 고통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기 힘들지만 포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니까. 누구 앞에서? 스스로 있는 자 앞에서. 내가 깨어져야지만이 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완전히 사그라질 때 그 열매가 완전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뭘 보고 선택하셨을까요? 우리의 키를 보고? 우리의 피부를 보고? 우리의 학위를 보고요? 아니에요. 과연 이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될까? 이 사람은
어떻게 스스로 있는 자에게 영광을 돌릴까? 그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 그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거는 내가 은그릇이기 때문에 쓰시는 게 아니고, 내가 금그릇이기 때문에 쓰시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비워져 있느냐, 그거에 의해서 쓰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예.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는 가득 채워서 쓰시기를 원하세요. 예. 그게 바로 우리가 열매 맺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비워지는 것이 우리가 열매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하는 거. 예. 그게 바로 열매 맺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존재다.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선택해서 뭐 하기 위해서?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생애가 맞춰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다면 이거 접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접으시고 지금부터는 뭐 하셔야 됩니까? 스스로 있는 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직 스스로 있는 자에게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이 세상에서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그 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꽃으로 내가 아직도 이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거 끝내야 됩니다. 빨리 끝내고 이제는 뭐 하기 시작해야 돼요? 열매 맺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열매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열매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갑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받는 자들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거? 예,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받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스스로 있는 자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닌 내가 스스로 있는 자를 뭐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아빠라는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어려서 아이들을 키울 때 아빠라는 표현을 주로 언제 사용합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사용해요. 말 배우고 할 때 말을 아버지란 말을 다 못할 때
짧게 해서 아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 아들들에게도 아빠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아버지 이렇게 가르쳤고, 영어로는 daddy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난 6월 달에 제 아들이 오래간만에 이제 미국에서 귀국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김포공항에 이제 이 녀석을 맞으러 나갔는데, 이 녀석이 저보다도 훨씬 큽니다. 등치도 크고 키도 크고. 그런 녀석이 저를 보더니 내뜸 달려와가지고 데디 하면서 저를 껴안는 거예요. 근데 저보다도 훨씬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껴안는데, 옛날에 제가 이 녀석을 제 목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키웠던 녀석인데, 이 녀석이 이제 커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저를 와락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데디, 아빠,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스스로 있는 자에게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아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있는 자를 아빠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또는 아버지, 이게 익숙치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좋아하십니다. 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아빠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누구를 불러야 돼요? 아버지를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네. 아버지를 부르셔야 돼요. 아버지를 부르시는 걸 아버지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한 번만 부를 게 아니라 계속 불러야 됩니다. 아버지, 아빠 하고. 오늘 아침에 최 원장님 예수님과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대화하신다는 얘기 들으셨죠? 예. 왜 최 원장님이 하시는 걸 왜 여러분은 못 하시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똑같은 자식들이에요. 여러분의 똑같은 권한을 주셨고, 여러분은 똑같은 은혜로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의 문제가 있고 여러분의 기쁜 일이 있을 때 왜 하나님, 왜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를 향해서 아빠라고 왜 못 부르시냐 이거예요. 못 부를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나면은 여러분 과감하게, 자신 있게, 용감하게 아빠라고 부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께 문제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내가 위기에 빠져 있는데 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못 부르시냐 이거예요.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십니다. 어떤 분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절대자가 있는 걸 알았다. 근데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건 내가 몰랐다. 굉장히 정직한 답변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두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절대자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예배를 드리는 존재로 만들어져 있어요. 아프리카의 아주 미개한 인간들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 모여가지고 자기네들 형식으로 북치고 장구치고 창 들고 춤추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예배를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게 돼 있고 예배를 드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영특하다 할지라도 원숭이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모여라 예배 드리자 하는 거 보셨어요? 없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동물은 뇌가 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포유동물은 세 번째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이거는 사장되어 있어요.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세 개의 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부분이 아침에 말씀하신 전두엽 부분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이 영의 부분이 성령과 연결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거나 아니면 성령을 구하시게 되면 우리가 자신 있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지금 이 땅에 와서 우리들 사이에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신 사역이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예수님을 주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굉장히 바쁘게 활동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추석 명절에, 이 긴 이 황금의 휴가 기간에 여러분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기에 와 계신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성령께서 여러분 생애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 계신 겁니다. 스스로 있는 자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닌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선택해서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모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명품으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세상에 볼 때는 우리는 명품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존재들이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들이니까 우리는 명품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볼 때는 우리는 걸작품이에요. 그런데 걸작품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이 흙 속에 묻혀 있으면 이게 보석입니까? 보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땅속에서 캐내야지 이게 보석이 되는 거죠. 그렇죠? 보석이 바위 속에 들어있어요. 이게 보석입니까? 아니에요. 꼭 나와야 돼요.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추석 명절에 여러분을 세상에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꺼내서, 불러내서 여기에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명품이요, 여러분이 걸작품이요, 여러분이 보석들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몰랐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명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으셔야 된다고요? 나는 명품이다. 나는 걸작품이다. 누가 보시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세상은 나를 뭐라 하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나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명품이에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걸작품이에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자, 여러분은 세상 속에 얼마나 더 머물러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광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광야에 나오면 광야에 하나님의 산이 있고 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던 곳이 애굽에서 부르셨습니까? Yes or no? 예. 호렙산이 애굽에 있는 산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에 있는 산입니까? 광야 한가운데 있는 게 호렙산입니다. 예. 모세를 부르신 곳은 가나안이 아니었고 애굽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서 부르셨어요? 광야에서 부르셨어요. 광야에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시키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광야에서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산으로 초청해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라고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 아무개야, 아무야 하고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로 나와야 돼요? 애굽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그 소리를 못 듣게 됩니다, 여러분. 나와야 돼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와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목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신이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후로 아시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대답하셨어요. 맞습니까? 예.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 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자 여러분 같이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이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죄인이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존재이다. 여러분께서 어떤 존재라고요?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존재라는 거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존재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한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여러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이세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십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니다. 나는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명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